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묵상하고 개관하고 통독할 수 있어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시간 남짓의 이 시간을 통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들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한테 들려지고 해석되고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에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혀 제자의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나 이미지나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하면. 네, 빌립보서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는 구절들도 있으실 텐데, 워낙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투옥된 상황 속에서 무기징역 혹은 사형의 이제 어떤 이제 중역을 살면서 이 순교의 잔을 마실 것에 관한 것을 암시한 듯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참 숭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신앙에 대한 고백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사실 빌립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은 좀 남다른 데가 좀 있죠. 이 빌립보서는 이 별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던 갈라디아서가 이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있다면 이 빌립보서는 아마 연합의 대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오늘 방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과 온유만이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이다에 관한 것에서 제가 아마 빌립보서 2장도 설교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예전에 빌립보서 강해도 했었으니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연구하는 가운데 있어서 먼저 이 도시,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이렇게 참고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뒤편에 강의안과 지도를 좀 이렇게 두었습니다. 보시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네, 맨 왼편 우리 유럽에 보면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로 일컫는 이 빌립보 지역이 네아폴리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당시 패권은 결국
이 기원 후 1세기경에는 패권은 로마가 이제 이 지역을 지중해를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라이벌에 해당됐던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 혹시 보셨나요? 예, 그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아주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에는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권력이 이제 로마 쪽으로 급쏠리게 되니까 그 로마 안에 있는 여러 권력인들 간에 서로 간에 또 암투가 일어났겠죠. 예, 그 결과적으로 내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카이사르 중심으로 한 내전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제 그 황제 중심으로 그를 반대하는 안티오니우스 등의 세력들이 그와 함께 격돌하여서 암투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악티움이라고 하는 이 국내 아주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최종 결과로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 전체를 이제 장악하게 되고 마침내 원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가장 존엄한 자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칭호 명예를 얻은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다, 가장 권세 있는 자다. 그렇게 전투와 경쟁 끝에 패권을 장악한 자 옥타비아누스가 그렇게 이제 장악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옥타비아누스가 함께 상대했던 이 안토니우스의 군사들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은 이 로마 제국 로마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외곽 변방에 해당되는 빌립보 지역에 그 퇴역 군인들을 안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좀 정치적인 함수가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상대방의 자신을 대적했던 군사들을 수용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지만 거리를 두고 빌립보 지역에 이쪽에서 이제 안착시키고 안정을 이제 보장시켜 주면서 결국에는 퇴역 군인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안착하게 된 도시, 그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빌립보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빌립보고 이곳은 우리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에는 특별히 이 로마 시민권 나는 그렇게 로마 황제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아서 이 도시의 특권을 얻은 자다, 기득권자다라고 하는 그 퇴역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뿜뿜한 그 도시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그 워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워낙 그 빌립보에 있는 퇴역 군인들이 자신의 그 시민권을 워낙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 갖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1장 27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단어 자체가 시민으로서 그 도시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반영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아서 이곳에서 안착하여서 정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로마 시민이야. 이 시민권자로서의 생활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로마 제국의 문화, 도시의 문화의 양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물려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야라고 하는 아주 자부심이 가득했던. 그러니까 이 당시 결국엔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그렇게 퇴역 군인들, 로마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은 퇴역 군인들로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그 토착민들, 원주민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의 경제학적인 이 발전 가능성을 보고서 많은 헬라인들이 이렇게 유입을 했던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삼중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퇴역 군인들 보면서 아 좋겠다. 우리도 좀 저 시민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 뭐 그런 분위기, 예, 그런 분위기. 예. 속에서 있었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그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그 16장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맥락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어떻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지 16장 6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지도 보실까요? 자, 지도에 보시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이 나오죠. 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부르기아란 이 아시아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곧 북쪽으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하여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예, 드로아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복음의 동진과 북진이 아닌 서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치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마게도냐인들, 그 마게도냐의 지역이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지역,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침내, 자 11절 보실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 항구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나와 있습니다. 이 성에서 수예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첫 번째 마게도냐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갔더니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이 첫 번째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고 온 집안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놀랍게도 그 지역의 교회가 첫 번째 가정교회로서 출발되는 것을 보게 되냐, 이제 우리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 처음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특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각 도시마다 복음을 개척할 때 맨 처음 찾아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은 먼저 복음을 전하고 같이 있던 이제 헬라인들이 또 같이 복음을 듣고서 그 중에서 복음에 반응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첫 번째 이제 복음 전파 대상이 되곤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회당이 아니라 어딜 갔어요? 안식일에? 네, 집에 갔어요. 네. 어디 갔습니까? 네.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을 못 가고 기도할 곳을 찾다가 결국엔 기도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마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었구나. 네, 보통 그 각 도시마다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이 세워지는데 이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도시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 그 결과로서 먼저는 루디아의 온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최초의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개척 멤버들이 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누구죠? 자, 우리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사도 바울의 능력 행함을 통하여서 결국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이제 그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도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선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전한다. 그러니까 로마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 문화로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박해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 결과로서 사도 바울과 이 신라 일행은 매맞음 받게 되고 결국에는 투옥이 되고 결국에는 깊은 옥에 가두어졌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죠? 이 장면은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죠? 죄가 없으신 자로서 오히려 영혼들을 자유케 하신 그 결과로서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결국에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억울한 매맞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 결국에는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다가 그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메인 것이 풀리게 되고 부활을 연상케 하죠. 모든 이제 죽은 자들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연상하게 하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서 간수는 자결하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를 급하게 말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결과 간수의 집안이 모두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이제 또한 또 다른 개척 멤버들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 초기 멤버들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5절에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고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개척 끝났어요. 루디아 집에 가서 보고하고 위로하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떠나가게 되죠.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 개척 과정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생각해 보게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진작에 자기 로마 시민권자인 걸 얘기 안 했을까? 가는 거죠. 매맞음 당하기 전에 억울한 투옥 당하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라는 말을 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었을 텐데 적어도 그 정도까지 잠깐 구류 정도는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로마인으로서의 권리, 나 로마인이에요. 난 당신한테 그렇게 취급당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택했고 매맞음을 당했고 옥에 갇혔고 깊은 옥에 갇혔다가 다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히려 복음이 감옥에서도 전파되는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시민권을 활용하지 않고 그 권리를 내려놓는 이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향수를, 복음의 향기를 좀 맡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한 2차례 이상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 방문한 것으로 이후에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아주 짧은 기간을 보냈지만 그 이후에는 아주 그 깊은 인연으로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인연으로서 사도 바울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이후에 복음을 전파할 때도 사도 바울이 이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빌립보서 4장에 한번 보실까요? 4장에 보시면 14절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서 이후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물질적 후원자로서 그들을 도왔던 교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때도 공부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구제의 필요성이 있었을 때에 그들 또한 가난했지만 힘에 넘치는, 자원함으로 힘에 넘치는 헌금을 모아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를 기뻐했던 교회, 바로 빌립보를 포함한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훗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영수증 편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 참 어려울 때마다 당신들이 나에게 보내줬던 그 헌금을 너무나도 유익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라고 영수증적 편지를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제가 이것을 잘 받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사역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 보내셔도 됩니다. 저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거든요 라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 참 이 사도와 교회 간에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사랑의 동역의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편지가 빌립보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는 그러한 이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 이 교회의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정황 속에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일단 사도 바울의 현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죽음에 관한 암시하는 이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1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투옥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매우 염려되는 정황 속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왕 본 김에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다가 정말 사도 바울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안식시키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마음으로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사실 더 좋은 일이지만 또 좋은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풀려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참 좋겠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그 마음을, 불안하지 않는 마음, 감옥에서도 평강으로 그를 붙잡고 계시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을 기대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흔들림 없는 이 모습,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희망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투옥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더 힘써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소망 가지고 사도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정황은 이런 정황인 거죠. 또 다른 정황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빌립보서 2장의 정황입니다. 3절에 보시든 2장 3절에 보시면 2절 3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제 워딩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되냐면 이 연합의 깨어짐. 우리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배고프시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4장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2장에서는 원론적인 얘기한 다음에 4장에서는 아예 대놓고 지금 두 사람, 관계 안 좋은 두 사람 여성 지도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도 글로에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이렇게 있었었고 그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여러 여성 지도자 참 많았는데 빌립보 지역이 특별히 여성 지도력이 매우 막강했던 곳이었나 봐요. 여성 지도자 나오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근데 같은 마음 품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들이 지금 같은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하지 못하고 서로 좀 어떻게 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감독과 집사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보세요. 그 1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모든 성도, 감독, 집사죠. 그러니까 이미 이 교회 안에는 어느 정도 또 직분을 받은 자들, 리더십들이 형성되어 있었었는데 그 형성이 대부분 여성들로 되어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 지도자들 간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비롯해서 루디아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루디아 또 자주장사였으니 돈을 또 많이 버는 분이었었으니 어떤 일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를 받았을지 실수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제 다툼과 허영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툼과 허영이 사실은 빌립보 도시의 영성입니다. 다툼과 허영이 빌립보 도시의 영성이에요. 왜요? 빌립보 도시 자체가 퇴역 군인들이 들어와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허영을 과시하는,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우리 집안 이 정도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자랑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 자랑하는 건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들이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뭘 자랑하고 있냐면 내가 교회에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나는 그뿐만 아니라 난 가문적으로 봤었을 때 되게 잘 나간 집안 사람이야. 나는 로마에서 시민권자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허영, 나 이 정도 돼 라고 하는 그 허영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나는 이 정도 계층의 사람이야라고 하는 세속의 말로 뽕. 자기 뽕 자랑하는 거죠. 그 허영이 들어와서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허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다툼이죠. 다툼.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여러분 어떻게 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당신은 존엄하십니다, 황제이십니다, 어떻게 높임 받게 됐어요? 다툼입니다. 그죠? 다툼이에요. 밖으로는 카르타고 안쪽으로는 여러 정적들 하나하나 다 제거하면서 결국 그 사람은 패권을 차지한 자. 당신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근데 그 아우구스투스 가장 존엄한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툼 통해서예요. 다툼 통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어떤 강한 시기감을 느끼고 경쟁감을 느끼고 다툼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세속의 영성이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헤게모니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 다툼의 영성이 사실 제국의 영성이고, 그것이 로마 황제가 세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오늘 사실 결론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요? 다툼이나 허영이었나요? 로마 제국과 다투셨나요? 유대인들 막 다투셨나요? 막 종교적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나 기독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막 유대교 막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과 더불어 막 창을 드셨나요? 나 이 정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막 자기 가문, 하늘 가문을 막 자랑하셨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툼이나 허영의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다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오늘 강의 결론 다 나왔네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할 때 품으라, 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품는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생각하라예요. 생각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너희 안에란 뭐예요? 유오디아와 순독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들 관계 속에서 이거 생각해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여기 아니에요. 너희 안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너희 관계 속에서 서로 대할 때마다 생각해라. 서로 대할 때마다 생각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프로네인이니. 하나님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요. 대접받을 생각 안 하셨다고요. 피조물 꿇어. 인간들 내게 굽혀.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었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움켜쥔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취한다는 거예요. 난 권리가 있어. 난 이 교회에서 권리가 있어. 나는 이 나라에서 난 권리 있는 사람이야. 난 기득권자야.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 줄 알아? 이게 자기 권리 아니겠어요? 나 로마 제국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승리해가지고
퇴역군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 다툼과 허영의 영성이 빌립보의 도시의 영성이었고, 안타깝게도 그 안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 간에 이러한 다툼과 허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의 열매가 그 교회의 영성이 돼버리고 만 거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다시 설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 당시 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높임받는 방식에 의해서, 다툼과 허영으로 높임받는 방식에 의해서 세상 제국은 세워졌지만, 우리가 섬기는 진짜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섬기시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간을 위한 종이 되신 나라, 종이 되어 섬기는 나라. 그게 로마 제국과 전혀 반대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가 섬기신 진짜 황제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길 원하는 진짜 황제의 모습. 우리 진짜 황제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으로 내려놓으실 때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며, 너희도 내려놔라. 나 이 정도 대접받아야 돼. 나 그 정도 대접받을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그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세속적인 다툼과 허영에 대해서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가르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실제 삶에 적용하는 샘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그게 누구냐면 바로 8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의 모습인 겁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세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문적으로 보면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보면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사용할 만한 순간이 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난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들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그 로마 시민권자의 그거를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상하게도 그때 그냥 이방인으로서 끌려가게 되고 매맞음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은 그때 복음의 역사가 그 감옥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빌립보 개척 초기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는 사도였고, 그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거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걸 살아가지 않고 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공동체가 유익하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될 수 있다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이야. 내가 배설물 때문에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바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사고방식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프로네인. 그렇게 생각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을 때에 그 권리 포기가 없이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이 대한민국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이것은 내 권리야, 내 권리야, 내 권리야 라고 권리를 쟁취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서로 관계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곳은 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제국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또 다른 제국, 세상 제국의 모습이 또 다른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한 것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으로 나는 동등된 취한 것이 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나는 기꺼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절제하려고 해. 그것이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적용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던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의 영향력이 컸던 이유는 그렇게 삶으로 실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자들, 자기를 돌보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섬겼던 자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속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제 에바브로디도 나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긴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 나 사도인데, 나는 지금 사도의 동역자인데, 나는 지금 병들고, 나는 지금 아픈 상황인데 라고 사실은 자기 권리를 챙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 교회의 유익함이 부족하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섬기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은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교회에서 존귀히 여겨야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그 기준으로 존귀히 여기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던 증거예요. 사람을 여전히 외모로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돈인자를 존중하고, 이게 다 세속 질서죠. 우리는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히 여긴 자를 존귀히 여깁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 또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히 여기고, 또한 그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히 여긴 자가 되기를 위하여 그는 기꺼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권리를 내려놓은 편을 사도는 선택하여 평생 살았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지금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내부적으로 항상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곳마다 항상 유대주의자들이 따라와가지고 교회를 방해합니다. 또 뭐예요? 할례 받아야 돼.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하면 조금 있으면 금방 또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어지럽힌 자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개들이라고 나와 있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 할례를 의미합니다.
또 할례주자들 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막 요디와 순두계 이 여성 지도자 간의 분열로 막 아픔 겪고 있는데 또 뭐 이렇게 할례주자들 와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어지러움을 주는 일들이 있었던 배경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파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안 지시기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마라톤을 뛰고 있는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라톤을 뛰고 있는 선수가 뒤에 것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잘 뛰어왔다 막 이러면서 그럴 겨를이 없어요. 내가 잘 뛰어왔든지 못 뛰어왔든지 뭐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결승점 골인점. 그죠? 그때까지 어떻게 지금 페이스 유지해가지고 잘 뛸 수 있을까? 가장 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내 몸통을 딱 들이대면서 어떻게든 내가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을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렇게 주님 열심히 잘 섬겼지. 나 예전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체험했었지.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아직 갈 길 멀어. 나 아직 다 안 뛰었어. 아직도 10km 열심히 더 뛰어나가야 돼. 지치면 안 돼. 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쓸데없는 것들, 아우 내가 그 상반돼서 쓸데없는 것들 이거 다 버리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뛰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내가 상반돼서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보니까 신자로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 행복 중요해요. 물론 뭐 건강한 것도 중요해요. 뭐 때로 좀 이렇게 돈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인간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좀 인간적으로 좀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세상 지식에 막 교만해지고 조금 이제 명예 막 칭찬 얻으면서 명예를 얻고 또 약간 행복감을 느끼고 또 돈, 뭐 학벌, 뭐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쓸 겨를이 없는데 그거를 쓰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가 떨어져요. 신앙의 페이스가 떨어져요. 그 순간. 여러분 그래요. 저는 그거 정말 많이 느껴요. 순간 내가 뭐 순간 어떤 칭찬을 듣거나 어떤 순간 어떤 명예로운 어떤 얘기를 듣거나 막 이렇게 혹은 뭐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그래요. 순간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순간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묵상에 대한 깊이와 농도가 매우 흐려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속상해져요. 속상해져 오히려. 이거 아닌데 하면서 다시 막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사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자랑하려고 나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하면서 배설물로 여기고 빨리 다시 원페이스로 돌아가게 되는 거.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었고 그 사고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고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몸이 병들어 죽는 그 과정까지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을 향하여서 그가 다름질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을 지닌 사도 바울과 그를 닮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오가 함께 동역하여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동역자분들, 그런 교육자분들과 또한 성도 지도자분들이 함께 계셔서 저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묵상하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동감이 많이 돼요. 와, 그렇구나. 이런 모습을 지닌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따스한 게 5년 섬겼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런 분들 안 계셔요. 제가 뭐 이렇게 제가 뭐 이 정도 했던 사람이야라고 한 사람 이렇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와 교회에 유익이 될까? 그 한 가지 목적 바라보면서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려고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 그런 절묘한 표현을 하셨어요. 저희는 뭐 이렇게 교사 모집해가지고 모집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성도분들이 몸으로써 누가 지쳐 보인다. 교사분들이 지쳐 보인다. 저 부서가 뭐가 부족해 보인다 하면 그냥 그분이 하시는 구조라고.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따스한 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니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지체의 유익을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편을 선택하는 거. 와,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좀 치료해 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관계 속에서 계속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약 우리 공동체에 계시다면 지금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 공동체 함께 가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 관심 두시겠어요? 자, 그런 목적 속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조금만 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 이번에는 기쁨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 기쁨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늘 교회를 삼으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또 1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든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는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갇혔는데 갇힌 상황 속에서 도리어 12절에 보시듯 내가 매임당했는데 도리어 복음이 전파됐어요. 누구에게요?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모든 시위대, 그러니까 여기 로마 황제를 수호하는 최측근 경호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정치적 사범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묶여있는 상황인데 도리어 잘 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도리어 잘 된 거예요. 도리어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최악의 상황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시위대에 있는 시위대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계기가 된 거야라고 완전 땡퀴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우리도 복음 전할래 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이유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나 기쁘다 야. 어차피 전파된 거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상황 때문에 기쁘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기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통 기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기뻐할 것만 생각합니다. 제가 빌립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은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우리가 기쁨 못 누리는 줄 아세요? 기뻐해야 할 것만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못할 걸 자꾸 같이 보면서 그걸 크게 생각하니까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 보세요. 뭘 기뻐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너도 염려하고 있지? 아니야. 복음 전파되고 있어서 너무 기뻐. 어떤 사람들 날 시기해서 복음 전파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전파된 난 기뻐.
복음에 참여하고 널 생각해서 너무너무 기뻐. 기뻐할 것만 기뻐해요. 이게 사도 바울과 우리 차이라고요. 좀 결론적인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떤 훈련해야 한다고 얘기하냐면 생각 훈련하라고 그래요. 생각 훈련. 4장 계속 생각 얘기예요. 생각 얘기. 빌립보서 4장 뒤죽박죽해서 되게 죄송해요. 4절로 8절. 예. 사도 바울이 여기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냥 이제 만족하세요. 제가 4장 4절로 7절. 저자 직강은 하늘 가서 들으시고. 이렇게 4절로 9절에 보시면 계속 생각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자가 결론적으로 필요한 훈련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평강과 기쁨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지금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혼란 중에 있지만 우리가 평강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다.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듯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동역자를 만나고,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듯이,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부활의 능력 경험하듯이, 그 기도의 훈련이 우리가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능력이 될 거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이게 기도의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생각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바울을 염려하고 있는 그 공동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지금 정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야, 지금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 난 너무 기쁘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는 게 소망이다. 하지만 너희들과 함께 남아서 너에게 덕 끼친다면 그것도 좋다. 기도해 주라. 사도 바울은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지난주 얘기했죠. 온유란 뭐다? 하나님 저 다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사고를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그 사고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죠? 이거구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으며 살아가는 거고 이거 훈련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생각으로 그 생각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히지 않고 염려 때문에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저도 저도 F잖아요. F 그 유명한 F 눈물 나는 F. 항상 제 아내가 지적하는 그 F. 그 이게 막 정서가 흔들리면 생각이 막 그냥 어지러워져가지고 막 온갖 부정적인 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F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T 부럽죠? 그래서 T는 안타깝지. 죄송해요. 웃자고 한 얘기가 막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어요. T는 좋겠다 하다가 T는 좋겠다. 이문영 좋겠다. 막 이러다가 아니다.
아니다. 나는 더 많이 은혜를, 왜냐면 난 그만큼 요동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신 거다. 할렐루야. 예, T도 F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죠? 근데 이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이거 생각 훈련이구나. 놀랍게도 제 기질은 쉽지 않지만 이 오늘 말씀처럼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 마음이 침체되고 할 때마다 아니야, 난 지금 기뻐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난 지금 이미 받은 복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내 동역자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복음이 전파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지금 내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 주신 많은 충만한 기쁨들을 너무 주님이 채우고 계셔 라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유오디아 순독에 서로 생각했을 때 짜증나. 또 막 허영과 다툼. 그때 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방식,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스스로의 종되심을 선택하심을 통해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심을 통해 높아하셨던, 그렇게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또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이 마음을 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내 권리를 내려놓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 내려놓고 섬기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를 통해, 경험을 통해 세상이 다툼과 허영으로 거짓 평화를 만들었던 그 세상 제국의 질서가 아니라 자신의, 나는 주인이지만 주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그 자유자로서의 그 길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 삶 가운데에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빌립보 교회와 같은 따스한 교회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